안녕하세요. 저는 돈조와 말씀 선교회에 오랜 기간 다니다가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긴 세월 돈말선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일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돈말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를 말려버리는 나르시시스트 집단이란 걸 10년이 지나고서야 알았네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이중성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며 누군가에겐 참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1. 독선적인 구원관. 돈말선은 자기들만이 참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겉으론 일부 구원받은 소수의 교회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옥에 갈 전도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유사한 교리를 가진 다른 교단, 기소선, 기복침들조차 구원의 역사가 끊겼다며 배척하고 비난하고 자기 교회 강연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극소수의 성도라고 은근히 주장합니다. 2. 대화가 아닌 일방적 전달. 잠언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돈말선 안에서 구역장 정도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진리를 이미 깨달은 듯 가르치려 들지만 정작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확증 편향이 극심해 다른 해석이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3. 헌금에 대한 집착과 모순. 공식적으로는 강요 없는 자율적인 헌금이라며 깨끗한 교회를 자처하지만 전도 집회 후 요셉 대출이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독려하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며 도둑으로 정죄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내 성도들이 11조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니게 되고 헌금 많이 한 자들은 어깨 펴고 다니며 직분도 높은 자리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헌금 강요가 없다고 외부에 거짓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 돈말선을 처음 접합니다. 타 교단과 다르게 예배 후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다며 헌금의 자유로운 교회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 강연회가 끝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목사의 헌금 설교는 은근히 반복되며 특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강조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 몰아가며 정서적 압박을 가합니다. 듣는 자들은 헌금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 집단입니다. 행사나 집회 때는 출구에 헌금통을 두고 목사가 헌금통 뒤에서 직접 서서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건축 헌금의 경우 모든 성도에게 작성지를 나눠주는데 그 종이에 이름과 구역을 적게 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서원까지 하라고 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헌금을 걷습니다. 누가 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인데 내지 않는 게 힘든 구조죠.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를 총회에 내야 하니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 적당할 것 같다고 금액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은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서원하게 합니다.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분위기와 구조 속의 압박은 강요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랑이 아닌 통제, 자율이 아닌 강제 속에서 헌금이 이뤄지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4. 탈퇴자에 대한 냉정함.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극소수 말고는 일절 연락을 끊고 뒤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며 비난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며 봉사하며 울고 웃었던 성도들인데 그 함께한 10년의 시간은 모두 무시됩니다. 제 긴 세월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와 희생 위에서 이제는 뒤통수를 치듯 정죄하며 이간질합니다. 한마디로 무정하며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의 소중함과 천국, 지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성도에게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하는 거죠. 극히 일부가 연락 오기는 하나 대부분 두부 자르듯 잘라버립니다. 교회에 남은 자신들은 신앙이 좋아서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 그들이 말하는 실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교만과
거만함이 상당히 강합니다. 간증할 때는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까지 괴롭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교회에서 집사이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무리라면 명백히 잘못했더라도 교회는 가해자 편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게 자신들은 웃으며 잘 다니죠. 악마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5. 심각한 사생활 침해. 구역장은 성도 개인의 삶, 가정 환경, 수입, 성격, 행동 등을 목사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개인의 신앙까지 자신들이 평가하여 보고하는 교만까지 저지릅니다. 개인의 삶은 거의 사적인 영역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6. 이중적인 결혼 기준. 이방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정작 고위직 자녀들은 이성 간 연애는 물론 이방 결혼도 자주 하며 술 먹고 다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 자녀들은 교회의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 전도사, 집사들도 교회 안에서 몰래 연애 결혼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되고 남은 안 되는 내로남불입니다. 전도인이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면 내라고 해야 믿음 좋은 자로 인정받고 거절하면 은근히 불순종으로 뒤에서 나쁘게 말을 하며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인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못했더라도 최고 조건의 배우자를 소개받습니다. 7. 불공정한 문제 해결. 교회 내 권력자, 전도인 가족, 집사 가족 혹은 그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도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라며 회피하고 힘없이 혼자 다니는 성도는 철저히 징계, 근신합니다. 공정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8. 모임 참여에 대한 강박. 모임이나 봉사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로 취급되며 뒤에서는 인자한 말투로 포장된 비난을 합니다. 봉사와 모임의 숫자가 과도한데도 교회 봉사가 주업이고 직장이 부업이라 자주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전도사는 월요일에 푹 쉽니다. 9. 임원 선발의 불공정성. 임원은 자격이나 능력보다도 누가 누구 편인가, 가족 또는 친인척인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공공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기업처럼 보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직분 좋은 거 받습니다. 10. 재정의 투명성 부족. 전도인들은 월급 외에도 퇴직연금, 자녀학자금, 집회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수년을 다녀도 목사의 월급이나 퇴직금, 자녀학자금 등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11. 전도인의 권위 절대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며 말을 따르면 순종, 거부하면 불신앙으로 몰아갑니다. 결과가 좋으면 믿음의 열매, 나쁘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전도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도인들은 주일에 식사도 따로 하며 반찬도 호화스럽습니다. 성도들의 밥은 군대밥 수준입니다. 12. 간증과 현실의 괴리. 간증은 덕이 되는 말만 허용됩니다. 헌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진행자가 자제시키며 마치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것처럼 왜곡된 교훈만 남깁니다. 13. 일관성 없는 성경 해석.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다가 조금만 다른 해석을 시도하면 지나치다고 제지합니다. 결국 교단의 해석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만 주입하려 합니다. 14. 신방을 명목으로 가정마다 장소, 제공과 음식을 대접하도록 강요합니다. 겉으로는 집의 형편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집이 좁거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은 곧바로 온 교회에 소문이 나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15. 꽃바구니 제작, 수양관 공사, 결혼식 준비, 교회 내 잡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청년부, 봉사회, 어머니회 등의 자발적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합니다. 교인들은 무보수 봉사를 하지만 전도인들은 집회 참석 시 거저 받은 구원을 전도 집회할 때 사례비까지 수령합니다.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면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심이 부족한 자로 낙인 찍힙니다. 16. 성경 속 징계 개념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여 이방 결혼을 하면 장애아를 낳고 교제를 소홀히 하면 병에 걸리며 헌금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고 가스라이팅을 반복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적 지배 수단입니다. 17.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유를 돈말선의 복음 전파 덕분이라고 수차례 주장하며 심지어 IMF 외환 위기까지 교인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 발생한 일로 설명하는 비논리적 언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8. 전도인들은 성도들의 접대와 식사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성도들은 전도인을 상급자 대하듯 극진히 대접해야 하고 식사 대접에 능한 이들은 교회 내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전도인들은 식사를 대접받고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인 커피 한 잔도 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모든 혜택을 누리는 이들의 태도는 무례를 넘어선 교만이고 착취입니다. 19. 어린 전도인들이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자녀가 초등학생 수준인 전도인들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법을 설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전도인이라는 지위가 곧 절대 권력이며 어떤 사회적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20.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앞세우지만 교인들 간의 사적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판단은 일상적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수많은 간섭을 일삼으면서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비난으로 전환합니다. 21. 목회자는 심리상담사도 아닌데 성도들의 가정사, 취업, 창업, 자녀 교육 등 인생 전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용기 내어 털어놓은 사적 이야기는 외부 설교에서 교훈용 사례로 공개되며 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이는 인격과 신뢰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22.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 감염이 심각할 때 당시 탈퇴한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셨다며 비하했습니다. 과거엔 형제자매라 부르며 함께 봉사하고 헌금했던 이들이 탈퇴하자마자 쭉정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들은 쭉정이의 헌금조차 돌려줄 생각은커녕 그들의 공로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직장 사정으로 수양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혀도 회비는 헌금이라 생각하고 내라는 식으로 강제합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24. 돈말선 교리로 해석하자면 왕복 7씨는 기존 구원파와의 교제를 스스로 끄는 인물입니다. 타 교단을 비방하며 독립해놓고 정작 자신의 교단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라고 설교합니다. 이중적인 논리입니다. 25. 성도 자녀들에게 학원은 사치이며 서울권 대학도 금기시하며 각 거주 지방대학 진학을 권합니다. 그러나 왕복 7씨의 딸은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목사, 월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여러 목사들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26. 교인들에게는 이방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본인의 왕목사 자녀 2명은 이방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리의 일관성과 도덕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27. 전도인을 위한 전용 그릇, 전용 숙소,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은 존중을 넘어섰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교회에서 귀족입니다. 28. 남녀 간의 악수나 작은 신체 접촉도 금지한다는 교리와 달리 단체 사진 촬영 시 자매들이 전도인에게 딱 붙어서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 접촉을 서슴지 않고 전도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인들은 좋은가요? 즐기나요? 교리의 일관성은 무너졌고 이중적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29. 신도수 증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건축 헌금을 요구하지만 예배를 1, 2, 3부로 시간별 분산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조차 없으며 주일 설교는 오전 단 한 번뿐입니다. 전도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30. 수십 년간 EBS,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수의 방송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설교에서 정직과 거룩함을 외치면서 정작 공공, 저작물 도용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설교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도 떳떳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31. 왕요한 목사에게는 정년퇴직 개념조차 없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그의 설교를 청취하며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상화된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 중 틀린 게 있나요?